하겠습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13장 24절, 43절에 뭔 비유입니까? 가라지, 또 겨자씨, 또 뭡니까? 누룩이 세 가지 이렇게 비유입니다. 그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이거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3장 기억하십니까? 몇 가지 비유를 드렸다.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의 비유를 드렸다. 왜 7가지의 비유를 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천국의 어떤 모습을 정확하게 완전성을 좀 나타내는 것이고, 이 7가지 비유도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그냥 하나씩 또 의미가 있지만은 스토리, 시작과 끝이라는 정확한 어떤 스토리가 있는 비유라는 것을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 오늘은 뭡니까? 가라지하고 겨자씨하고 누룩에 대한 비유를 오늘 잠깐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장면은 지난주에 계속 이어지는 장면이고, 어디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닷가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인 것을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을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이제 이 해석을 해줄 때는 집에 가서 해주세요. 처음에 바닷가에서 말씀하셨고, 가라지 좀 말씀하셨고, 가라지 비유를 해석은 집에 가셔서 합니다. 우리 36절, 뒷걸 먼저 가져온 건데요.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이게 7가지 비유를 하는데 중간에서 바뀌는 거죠, 장면이. 그래서 가라지 비유는 무리한테 했고, 비유의 설명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집에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런 설명을 이렇게 해주죠.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해석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와 인자여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그렇죠? 설명을 해줍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인자. 그리고 밭은 뭐라고요? 세상이. 이제 세상에 예수님께서 뭐죠? 씨를 이렇게 뿌리는 것이죠. 좋은 씨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뭐라고요? 악한 자의 아들들. 그러니까 전에는 악한 자의 아들들만 있어도 다 죄인의 자식이니까.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예요? 씨를 뿌렸는데, 복음을 뿌렸는데, 뭐죠? 그때부터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죠. 뭐로요? 천국의 아들들하고 뭐래요? 악한 자의 아들들 두 개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궁극적으로 뭐 하시냐면, 이제 천국 초청장을 이제 발부를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 발부를 이렇게 하면서 발부하다 보니까 이 두 부류로 나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지금까지는 이제 공존하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뭔가 악만 존재했다가 죄만 존재했다가 뭐예요? 이제는 뭐가 존재해요? 하나님 나라과 또 천국과 천국의 아이들이 공존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공존도 중요한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개를 낸다는 거, 완전 분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분리를. 천국에 가면 당연히 완전 분리,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완전 분리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에서 이 땅에서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는 분리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고. 근데 분리를 해놨는데 다시 돌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요. 예수님이 가라지를 뿌린 게 아니죠. 농부가 뿌린 게 아니었어요. 누가 뿌린 거요? 다른 존재가 뿌린 거예요. 다른 존재. 그 존재가 누구냐고요? 다른 존재가.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뭐예요? 39절 읽겠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천국의 자녀들을 만드는데 뭐예요? 거기에 또 반응을 하는 존재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26절입니다.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니까? 예, 싹이 나고 결실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밀, 또 보리, 이거. 근데 처음에는 그게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커보니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똑같으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커보니까 알곡이 있고, 알곡이 들어있는 게 있고, 뭐예요? 사탕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한다는 거죠. 근데 보기에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다라는. 처음에 잘할 때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뽑으면 뭘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왜 잘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끊임없이 이것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이 작업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은 이 작업 가운데 알곡.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건 뭐 때문에 뿌리는 거예요? 이 알곡 때문에 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는데 이 뿌리가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건 전혀 다른 씨라니까요. 전혀 다른 씨예요. 이것이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체가 아예 틀립니다. 악한 마귀가 작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지만 이단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이런 것이 나온다니까. 근데 비슷해요. 헷갈려요. 이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참 목자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가 있다 없다? 예수님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마지막 때 뭐 양과 염소라고 다 구분해내겠다.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이제 사람, 우리로서는 이런 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있겠죠. 보십시오. 이 안에가 텅 비었습니까? 안 비었습니까? 텅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뭐가 없는 거예요. 저 안에는. 모양만 있을 뿐이지. 겉에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어떻게 해서 뭐 구원 받을까? 뭐가 있을까?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볼 때는 뿌리 자체가 틀렸고 뭐예요? 안에 뭐가 있다 없다? 구원받을 만한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알곡이 있고 이렇게 텅 비어 있다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이 두 종류가 이렇게 있다는 부분들. 크게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그런데 교회 내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목자가, 참 선지자가 이렇게 있고, 예수님이 세우신 목자가. 또 뭐요? 거짓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 성도가 있고, 진짜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 구분이 이렇게 안 된다고. 실제로 우리가 구분이 이렇게 잘 안 되기도 이렇게 하고. 나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참 성도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참 성도로서 또 믿음 생활 우리가 열심히 또 이렇게 해갈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요. 자,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요? 분명히 뿌리는 거 뭘 뿌렸다 그랬어요? 좋은 씨가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요. 근본이 틀립니다. 근본이. 누가 그랬다 그랬어요? 원수가 그랬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했죠. 근데 그 가라지가 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악한 마귀도 있고요. 악한 마귀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악한 마귀의 아들들이 활동을 해야 해요?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그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뽑아야 되죠. 가라지를 뽑아야 돼요? 안 뽑아야 돼요? 나중에 어차피 뽑을 건데 중간에 뽑는 게 낫죠. 뽑는 게 나았는데 뭐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뽑다가 잘못 뽑을 수 있다는 거죠. 뭘 뽑아버릴 수 있다? 알곡을 뽑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다툼이 많죠. 공동체도. 뭐예요? 자꾸 어떤 사람 의심하다가 그 사람을 무심했는데 그 사람이 뭐예요? 알고 봤더니 진짜예요, 진짜. 진짜가 의심돼가지고 뭐 정황이 없고 증거도 없으니까는 몰아서 어떻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예요? 진짜예요. 가짜는 그대로 남아있고. 이런 일들. 그래서 공동체가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싸우고. 교회가 100% 이런 가라지들을 사실 다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신천지 이번에 뉴스, 코로나 때문에 뉴스 나오면서 그 기사 봤습니까?
신천지에 어떤 교회, 대구의 큰 교회에 장로님의 권사님이 명단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러니까 이 교회도 다니고 이 교회도 다녔던 거죠. 장로님은 열심히 이 교회 다니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랬는데 이 교회 권사님이 지금 어디가 여기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명단이 밝혀졌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 권사님 이름이 어디에 등록이 돼 있어요? 이 장로님이 다니는 이 교회에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밝혀진 거예요. 이 권사님이 여기에 다니고 있다는 게. 그 기사가 나왔어요. 구분이 되어야 한대요. 같이 있지만은 이분이 여기 가고 있는지 안 가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근데 신문기사가 그런 게 났더라고요. 그럼 명태기사는 똑같아. 근데 장로님의 어떤 권사님이셔. 근데 장로님 모르고 있고, 권사님은 여기에 가서 교육 받고 있고. 여러분, 이런 게 은혜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요. 이런 게 은혜입니다. 이런 게 사실은 기회예요. 제가 이번에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잘 된다고 다들 좋아하는데 선이 잘 되는 건 엄청 좋은 것입니다. 악이 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손봐요. 창조를 해놓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이 관역해요. 관영하다 그랬죠. 간닥했어요. 그래서 뭐가 되었어요? 홍수 심판이 이렇게 내렸죠. 이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민족이 거기 먼저 들어갈 수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왜 거기 안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모리 족속에 뭐가 안 찼다? 죄가 안 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기다린다는 거예요.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악이 관영하고 악이 커지면은 하나님이 손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다른 사람들 너무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쪽 편에서 좋아할 수 있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그 끝이 도달했을 때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죠. 왜? 그래서 이 세상이 망해버렸다니까요. 이 세상 하나님한테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사람의 생명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의 관점, 사람이 보기에 잘 되는 거 하고요.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한가를 늘 우리가 점검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상상했습니까? 그리고 어느 한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디 가요 지금? 나라가 정부가 해요, 정부가. 이런 일들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상상 못했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만 있었죠. 그런데 항상 진리의 편이신 하나님이 계시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그것이 때가 안 차서 그럴 수 있고 하나님이 아직 안 움직이셔서 그렇지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사건을 이렇게 많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는 취하게 될 것이고 깨닫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는 것을 어떡합니까? 본인이 선택해서. 이렇게 큰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에게 책임이 없는 거죠. 자, 우리 30절, 39절 같이 연결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담으로 먹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합니다. 이것을 해석을 해주죠. 39절 41절 시작. 추수 때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렇죠? 추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추수 때가 있는데 추수 때는 뭐라고요?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이에요. 왜?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전해져서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까? 안 전해졌습니까? 전 세계에게 전해졌죠. 이게 세상 끝. 자, 우리가 요즘에 막 추수꾼 많이 하는데 진짜 추수꾼이 있어요. 사람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추수꾼이 맞죠. 근데 성경은 또 다른 추수꾼을 이야기해요. 누구예요? 천사. 정말 마지막에 진짜 추수꾼,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을 보내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사르고, 또 뭐예요? 가라지는 불사르고, 곡식은 어떻게 해요? 곡간에 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끊임없는 싸움이 내가 곡식이냐, 내가 가라지냐 이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분별력이 필요해요. 안네요? 분별력 이렇게 필요하죠. 그리고 내가 갈아지면 빨리 뭐가 돼야 돼요? 예, 알곡이 돼야 되겠죠. 곡식이 돼야 되겠죠. 왜? 성경이 말한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심판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비가 내리기 전에 몇 년 동안 기다렸어요? 120년.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성경은 이미 항상 끝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 끝의 방법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대로 된다고요. 그렇게 말을 하고 설명까지 해도 구체적으로 뭐고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이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분명히 가라지는 불에 탄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내요. 그렇죠? 천사들이 와가지고 뭡니까? 그 나라에서 각 나라마다 문제없는 나라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의 불법을 행하는 자들.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 얼마나 이 세상에 이렇게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낸다고요? 다 거두어 낸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는 거예요? 네, 천사들이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거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완전 분리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완전 분리. 지금은 은혜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금 살아있고 숨쉬고 그것이 악한 사람도 살아있잖아요. 선한 사람도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도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은혜죠. 악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또 좀 살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천사들이 이 땅에 오면 완전 분리를 한다는 거죠. 이제 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고 더 생각하고 싶어도 생각할 수도 없고 완전 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떻게 구분을 하냐는 것이 우리의 결론을 늘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죠. 42절 33절입니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일하리라. 뒤있는 자는 들으라. 네, 뭐예요? 그 불이 뭔지 알았더니 뭔 불이에요? 풀무불이죠. 요한계시록을 봤더니 여기서는 이제 이해쉽게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을 봤더니 무슨 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옥불. 지옥불인데 또 구체적으로 또 말하는 거죠. 무슨 불? 유황불못이라고 했어요. 유황불이 유황불. 소돔과 고모라가 아까 멸망할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유황불이 떨어졌잖아요. 이미 다 보여줬다니까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풀무불, 요한계시록은 유황불이라고 유황불. 이런 사람들 어디에 던져진다? 네. 여러분, 자,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 죽어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거기 가서 죽는 게 아니에요.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왜 울겠어요? 고통이니까 울고. 또 뭐예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 울고. 그렇죠? 울겠죠. 왜 이를 갈까요? 분하고 억울해서. 누구한테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도, 하나님한테, 왜 그래? 하나님한테 왜 내가 여기에 와야 된다? 자기가 잘못한 걸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끊임없이 뭐예요? 일을 간다는 건 뭐말입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가 왜 이런 처벌을 받아야 돼?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내가 이제 여기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돼? 분노하고, 일을 찍찍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일을 가면 누구만 아파요? 자기가. 이게 이 속성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악의 속성이요. 이 악한 사람들요. 뭐예요? 나쁜 말을 계속 하잖아요. 악한 말을 계속 하잖아요. 멈추지 않잖아요. 이상하게 선한 사람들은요, 좀 조용히 할 때도 있어요. 오히려 착하고 선한 사람은 자기가 한 것은 말을 자꾸 안 하려고 해요. 조용해요. 평안해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항상 시끄러워요. 뭐가 이렇게 말도 이렇게 많고.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정확히 하나씩 연구해보면요. 그냥 그게 아닌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데 이 의인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나라? 자기 아버지의 나라. 자기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마귀를 뭐라고 합니까? 거짓의 아버지. 거기도 아버지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따라가는 거에 딴 게 없어요. 여기 가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가는 곳인데 아버지 따라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의인들은 누구 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뭐같이 빛난다고요? 해와 같이 빛나죠. 해도 뭐예요? 얼마나 해 얼마나 뜨거워요. 해같이. 근데 거기 뭐가 나와요? 빛이 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뜨거워요. 전혀 다른 거죠. 똑같은 것 같은데도 완전히 틀려요. 여기서는 해와 같이 빛나는데 해도 빛나요, 빛나. 근데 여기는 뭐예요? 거기도 엄청 뜨거워요. 근데 그 뜨거움이 다른 뜨거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죠. 31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겨자씨 하나 조그만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32절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여기는 약간 외형적인 거죠. 그 다음하고 비교가 됩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거. 외형적으로 조그마한 씨가 어떻게 됐어요? 커졌죠. 커지니까 뭐가 와요? 새들이 이렇게 왔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의 씨가 뿌려졌습니까? 안 뿌려졌습니까? 뿌려졌어요. 근데 외형적으로 커졌어요. 어떻게 커졌어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 복음 2000년 동안 전해졌어요. 이거 외형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가지고 뭐예요? 성도들이 많이 오죠. 많이 붙고 와서 평안히 쉬었다 이렇게 가죠. 그런데 이런 것도 있죠. 이것은 이제 교회의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고요. 이것은 또 약간 내적인 것을 말씀을 하시죠.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이제 앞에는 뭐 했습니까? 나무와 같죠.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이 우주배에게 갔다 온 것은 뭐예요? 그 전 단계죠. 이거죠. 뭐일까? 퍼진 거예요. 교회가 퍼진 거예요. 거기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개념이 약간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조그마한 교회 있고 큰 교회, 대형 교회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대형 교회였습니까? 아니었죠. 조그마하게 교회 시작을 했는데, 지하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주 작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커지고.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도 12가족 시작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커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씨가 그냥 씨를 뿌렸는데 뭐 해야 된 거예요? 이렇게 커진 거죠. 그런데 자꾸 대형 교회 보고 뭐라고 그래? 커진다고 했는데. 다 역할들이 틀린 것입니다.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래야죠. 이런 외형적인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시가 아직도 우즈벡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들으면서도 이렇게 들은 게 너무 감사하죠. 누워 있는데 어이구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복음을 소식을 들은다. 그 사람이 화냈을지라도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어마어마한 소식 아닙니까? 천국과 지옥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영원한 그 세계를 선포하셨는데. 그것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를 가할 사람이 누구냐면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못 들어본 거예요. 누가 와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저기가 교회가 있네? 교회 다닌 사람이 있네? 우리 옆집 사람 교회 다니네? 그런 것만 알지 누군가에 와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라고 설명을 제대로 하는 거 못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시 오시다 가겠다니까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다림이 있지만, 그런데 그게 추수 때가 또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것이죠. 전체적인 큰 그림에 있어서. 앞에는 지금 여기는 이제 큰 교회를 좀 약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누룩은 뭐겠습니까? 어디서 부풀어요? 안에서 부풀죠. 그럼 뭡니까? 저는 이제 이거는 약간 내적인 변화인 거죠. 내적인 변화. 그래서 저는 여기는 이제 저쪽에 앞에는 큰 교회였고 여기는 큰 사람을 말하고 싶습니다. 큰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엄청난 보화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죠. 크리스찬들은요. 이 보통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누룩이 뭐예요?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어떤 내적인 변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안 변할 사람은 없어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만 만나면 사람은 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변화시켜도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릴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쳐줄 뿐이고 알려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 역사가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받으셔가지고 역사예요. 불을 지핀다니까 성령이 불을 지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비원화된다니까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누룩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뭐예요? 커지니까 안 커지니까? 커져요. 나중에 그 커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이렇게 있죠. 천국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성경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아니 당연히 외형적으로도 천국이 있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 외형적으로도 있지만 뭐예요?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내적인 변화를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뭐예요? 아주 큰 사람들입니다. 자신 있게 사시고요. 도전하시고요. 뭐죠? 담대하게 이렇게 사시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성을 늘 생각하시고 우리 안에 뭘 가졌어요? 지금 우리는 천국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을 온전히 믿는 천국의 예수님 오늘 말 표현을 하면 천국의 아들들이 이렇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의 아들됨을 좀 이렇게 기뻐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즐길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다는 것이 좀 겉으로 좀 표현되게 되길 바랍니다. 딱 보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뭐 저렇게 기뻐? 뭐 그렇게 기뻐요? 그랬는데 그 사람 입에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 나오면 황당하죠. 나는 또 뭐 좋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뭐 저렇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다면 또 뭐야 저것도 그냥 가겠죠. 근데 나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생각만 하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정말 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창세로부터 수천 년 동안 감춰졌던 비밀이에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공들인 거예요. 몇천 년 동안 공들인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달랑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하나님이 공들인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창세로부터 감추어준 놀라운 거라고.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을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제대로 깨달으면 터져. 폭발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견딜 수 없을걸요. 예수 믿고 뭐 성령 받고 뭐 좀 이상하면 그렇게 이상하다 생각하죠. 그 정도가 아니라요. 사람 못 살아요. 이 천국을 제대로 경험하면. 왜요? 몇천 년 동안 감춰졌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네 안에서 한순간에 터지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정말 그러니까 예수 처음 만날 때는 눈물 콧물 다 짠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이 내 안에 있다. 누룩과 같다. 천국은 또 하나의 씨같이 우리 안에 심어진 것 같지만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계속 교회는 커져야 되고 우리 자신들도 영적으로 커져야 된다. 기억해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진짜 추수꾼 천사들이 올 때가 거의 다 와갑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믿음 다 여러분 구원 더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또 이렇게 또 복음에 계속적으로 또 전진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고난이 많은 것은 또 정말 이 남북한이 또 갈라진 것도 벌써 70년이 이렇게 넘었지 않습니까? 이 많은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전 세계 복음화의 어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침마다. 아침에 새벽에도 나오는 길을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이 땅에 이 세계 복음화의 어떤 사명 하나님 감당하고 주님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보입니까? 더 어두워 보이지만 뭐예요? 주님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 더 영혼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창세로부터 감춰진 놀라운 것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풀어져서 누구한테까지 온 거예요?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복음이 나무 씨가 돼서 나무가 돼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갇혀버린 거예요. 갇히면 뭐예요? 우리가 썩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만 있는 것은 뭐예요? 자꾸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여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서 고여있는 물이 되고 나무가 자라다가 안 자라면 그 문제가 있잖아요. 계속 자라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영적인 것이 더 커지든 어떤 지식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더 커지든 성령의 어떤 역사가 더 커지든 이 사랑이 더 커지든 용서가 더 커지든 은혜가 더 커지든 뭔가 계속 잘할 수밖에 없어. 왜? 우리가 아무리 큰들 하나님의 그 끝까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충만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기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아직도 목마릅니다. 우리는 더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장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그 충만, 말씀의 어떤 충만,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들이 더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누룩이라고 해서 누룩. 여러분의 누룩은 그냥 반죽으로 남아있는 게 커지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해요. 우리 교회도 외형적으로 더 커지게 해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이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이 영적으로 정말 거인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서 시무룩하게 사는 거 있을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애들인지 우리 교회 온 사람은 애들이든지 어른들인지 진짜 얼굴만 봐도 기쁘고 즐겁고 환희에 넘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다 살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또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더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여러분들 다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풀어내주는 바로 그런 삶이 진짜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천국에 신령한 것들을 많이 가는 자로서 마음껏 살아가고 마음껏 나누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천직으로 여기며 그 속에서 더 많은 열매들을 맺고 돕고 사랑하고 이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풀어내는 천국의 비밀을 즐기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